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 아무도 없었다. 이을 상속자도 없고 대를 이을 수가 없었다. 그럴 최악의 순간 99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족시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임신 중에 우리 아버지가 냄비를 들고 다녔다 그래요. 왜냐하면 드신 것보다 개워낸 것이 많았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일단 산모부터 살고 보자 해서 아무것도 못 드시니까 그냥 린 것만 꽂고 살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고구마가 그렇게 땡기셨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들었어요. 얘는 고구마 한 가마 먹고 태어난 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구마 좋아하거든요. 군고구마, 찐고구마, 날고구마 다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산딸이 1일이었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도 되고 2주일도 돼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초조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긴장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병원 시스템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 나왔냐면 무려 17일이 지나서 17일 날 나왔어요. 그때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유약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머리는 일단 장발이에요. 17일을 더 있었으니까. 그리고 팔뚝과 허벅지 이런 게 우량아로 태어나가지고 당시에는 우량아 콘테스트에 있는데 제가 우량아 콘테스트에 내보냈어요. 그 정도로 머리 빠마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어린애를 빠마를 시킨 거예요. 글쎄. 그 사진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이었는데 나는 태중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는 만족, 대만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만족시키실 겁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사건이 내게 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바라보는 눈, 즉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 이성적인 합리적인 관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최악의 상황이세요? 다 끝난 것 같아요? 희망이라고는 1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실상전환하면 더 받을 응답이 그 속에 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시작할까요? 더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더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상황입니다. 요단강물이 넘치는 거예요. 골라 왔는데 하필 여호수아 앞에 물이 넘을 만한 물이 아니라 언덕에 차올라서 그냥 꽉 찬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생기기에는 굉장히 나쁜 상황이에요. 기적이 생기기에는 나쁜 조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저의 경우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가장 센 고난이 먼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을 시작할 때 홍해가 먼저 왔어요. 가장 센 게 왔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탁 나왔을 때 가장 센 놈이 왔습니다. 골리앗이에요. 소년 앞에.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잇자마자 가장 센 것이 왔어요. 요단강하고 그 다음에 견고한 여리고성.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물이 넘치는 상황, 요단강물이 넘치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마치 영화 제목처럼 질문을 툭 던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겐 당시에는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비유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았죠.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실상전환되리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은 벌써 오바된 것이에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물이 넘치는 여기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첫 발을 담글 때 확 하고 요단강물이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만족시키신다. 사르밧 과부의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먹고 죽을라 했던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축복을 받자 그 통과 병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 그 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로 또 그 아들까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받을 응답이 있다. 베드로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밤이 깊었고 날이 세려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쁨 최고의 순간에 갑자기 장면 전환되면서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물 떠다가 그 도랑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이 운반합니다. 낑낑대리고 운반합니다. 근데 연회장이 그 도랑아리에 딱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맛을 보니까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시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지금 깜깜하세요? 불행하세요? 속상하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탄식이 많으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1초 전의 상황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있을지어다. 날 만족시키신다. 날 만족시키신다. 여러분 날 만족시키신다. 우리 다 같이 주먹 쥐고 한번 3번만 해봐요. 시작. 날 만족시키신다. 날 만족시키신다. 날 만족시키신다. 시편 103편 5절과 또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만족은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데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질 자체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하고 좋은 것, 그리고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 어려워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랬죠? 최악의 상황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5분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역사하시는데 오늘 받을 응답이 있다. 날 만족해 하신다. 여러분 날 만족해 하신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무슨 말이든지 날 만족해 하신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이 불행한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질병의 고난 속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우겨싸움 속에서 날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만족될 거예요. 날 만족해 한다는 건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만족시키실 거예요. 크게 하면 여러분 내 가문을 만족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내 비즈니스를 만족시키실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을 만족시키실 거예요. 내 인생을 만족시키실 거예요.
내 몸을 만족시키실 거예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내 영을 만족시키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상속자로 부르신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날 만족시키신다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상속을 이루나요? 길에 지나갈 때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괜찮고 좀 마음에 끌리는 사람 데려다가 상속을 시켜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강한 블라드, 강한 그 피가 흐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가 널 오늘 낳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녀, 하나님이 날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 히브리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고난 속에는 더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 받을 응답이 여러분에게 실상전환되리라. 성공은 날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요, 날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여러분 유명하죠, 자녀 교육이. 유대인 엄마들은 자녀에게 없는 고난도, 없던 고난도 자녀에게 만들어 선물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당장 기쁜 것보다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멀리 봐야 돼요. 조금 크게 봐야 돼요. 아니, 빅 픽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빅 픽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시나리오를 정하고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해서 이것이 아구가 딱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5분 뒤고 이것은 5분 전에 돼야 되고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합하여 선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에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녀에게도 실패는 없어요. 고난은 있지요. 어려움은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신다. 할렐루야. 고난은 의미 없는 시간 같아요. 그냥 쓸려가는, 내가 정지된 시간, 아무것도 못하는 손발이 묶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다. 내가 흙 속에 있을 때 씨앗이 숨겼어요. 아무것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죽은 씨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공기와 여전히 여러분 그 햇빛을 쬐고 있어요. 그 흙 속에서도. 그리고 꿈틀꿈틀대면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 강한 단단한 흙이라도, 아무리 돌짝밭이라도, 아무리 콘크리트라도 그 생명력이 강하면 삐져나오고 살아나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속상한 마음,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있다.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요, 내일에 해가 뜨길 원치 않고, 내일 다시 8시나 9시가 되길 원치 않고, 이 밤이 영원히 시속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소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이니까. 이제 8시나 9시 되면 전화가 울리지 않을까? 문자가 오지 않을까? 톡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인편으로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 날 만족시키신다. 할렐루야. 뉴욕에 가면 누구나 자유의 여신상을 찾습니다. 그 리버티. 거기에 초창기에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입찰을 냈어요. 아무도 응찰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쓰레기 치운다 해도 돈도 안 되고 그 쓰레기를 여러분 뉴욕이 또 이거 당시에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거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은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한 공사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악플이 달려도 조금만 잘못해도 절차가 잘못돼도 이거는 회사가 기우뚱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 안 할 때 유대인 컴퍼니가 입찰을 해서 단독으로 따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상한 대로 금속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리버티 안에서. 금속 찌꺼기, 뭐 이런 찌꺼기, 이런 찌꺼기. 근데 직원을 시켜서 다 선별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 주인은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그 금속 찌꺼기를 갖고 미니어처를 만들었어요. 자유여신상 기념품을 만들었어요. 가격이 얼마가 됐겠어요? 뭐 10배, 20배가 돼서 막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쓰레기로 봤어요. 모든 사람은 쓰레기로 봐서 접근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봤어요? 보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3절의 말씀은 여러분 다들 눈에 띄는 보물과 재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흑암 중에 감추인 은밀한 곳에 감추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손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귀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들려라.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실상 전환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당신을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큰 폭풍 뒤에는 반드시 만선이다. 만선이다. 그 폭풍 뒤에는 엄청난 고깃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는요, 용량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폭풍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물 속에서도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선을 자기가 그물을 내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족해 고깃대를 몰아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재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 아니 세계의 경제 상황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모든 환율이 춤을 추고 있고요. 전쟁의 시작과 끝, 다시 시작하는 모든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모든 주가는 굉장히 희망빛으로 쭉 올라가다 꼬꾸락쳐서 청년들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많은 희망을 뺏어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초자연적인 재정의 흐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과 문을 열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은혜의 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네가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리라. 네가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여러분 개인이 한 민족을 감당해서 돈을 꾸어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개인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플로팅, 주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사야서 45장 3절에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 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셔야지 장수의 복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산 날을 뒤돌아보십시오. 모든 구비구비 인생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나이다. 여러분, 만족함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일 개인이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계 열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0만 명이라는 높은 답을 훌쩍 뛰어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파리는 로마를 모델로 했습니다. 로마를 모델로 카피한 도시가 파리입니다. 파리에 가면 상젤리제 거리 가죠. 여러분 거기 개선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선문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죠. 바로 콜로세움 옆에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어요. 이것을 본따서 개선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느강은 여러분 파리에 이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에는 어떤 강이 흘러요? 라인강 흐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어떤 강 흘러요? 영국에는 어떤 강 흘러요? 템즈강 흘러요. 그 템즈강에서 해갖고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역로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물, 어떤 강을 끼고 있느냐가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파리의 세느강은 여러분 개천에 불과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로마를 갔더니 떼베강이 로마 한가운데 흐르는데 이게 너무 멋있고 이게 젖줄이에요. 그래서 파리로 돌아와서 도시를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세느강을 개발시켜서 확장을 시켰고요. 여러분 그렇게 도시를 상제리제 개선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쭉 도시를 이렇게 원형을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확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체크업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지점에 조금 맥혔다고, 그 지점에 좀 빵꾸가 났다고, 이렇게 좀 긁어내서 거기다가 밴데이지, 데일밴드 붙이거나 거기다 빨간 약 바르면 그때는 넘어갈 수 있어요. 한 1년, 2년은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원점에서 돌아와서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질병이 되고 거기는 약화된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동파를 든다든지 아니면 여름이라든지. 여러분 자본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의 흐름은 보면 항상 문제되는 곳에서 문제가 일으켜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계속 막다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오는 기업,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본부터 다시 보는 거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고 가장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예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불합격됐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너무 자신이 속상한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창피한 일이 있어요? 또 자신이 수치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좌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다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장착하고 다 갖추었고 다 내가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는데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요것만 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것으로 네 인생이 꽉 찰 수가 없어. 어떤 걸 다 집어넣어도 내가 없으면 너는 텅 빈 마음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불행한 사건, 안 좋은 일, 나쁜 관계,
그리고 어려운 재정 상태에 여러분이 좌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나는, 당신은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다. 여러분, 유력한 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울컥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역장이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그렇고, 여러분 가까운 성도가 얘기해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얘기해도 여러분은 가슴이 울컥하면서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병 중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신 후 영광을 받으신 후에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나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어요. 나는 불행 속에 있는 것, 나는 병 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슬픔 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억울한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가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기도 안에 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내 뜻대로?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일 때, 정말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자기 언어도 기도하면 방언을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속 터지고 화병이 나고 자기는 그냥 허리도 못 필 정도로 구부러지고 나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날 것 같고 너무너무 죽겠던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면 사람이 비명밖에 안 들려요. 언어가 안 나와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고 비명만 지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새방언을 말하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령님이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만족하게 될 겁니다. 만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족해 하십니다. 지금 질병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채찍 소리가 들려라. 지금 억울한 상황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 징계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당신과 나 우리를 자유케 하셨도다. 당신을 만족해 하실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만족해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날 만족해 하십니다. 성경은 먹으로, 잉크로, 까만색 볼펜으로, 붓글씨로 쓴 것이 아니다. 피로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빨간색에 관심이 있어서 빨간색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과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이다. 주의 보혈이 당신을 만족케 하실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실상 전환되리라. 기도하십시다.